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른 신앙, 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것, 또는 세상에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만이 내 보좌의 중심에 앉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보좌 앞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마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우리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지 않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에서 부활하신 그 생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네. 주의 사랑 단금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저히 여 삶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말보내고 아멘. 주께서 나의 앞에 들어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주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을 주 조세 나의 주 안에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을 주 조세 나의 반석이신 나의
이루실 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반석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번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기에 흔들려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최인혁 CCM 찬양사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볼까요?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박수도 한번 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리.
주시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뼈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한번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하루도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하루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 찬양만 기억해도 오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내가 온전히 죽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안 해주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질병 가운데에 왜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안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에게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밥 떠가지고 알아서 드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차려드려야죠. 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꺼내고 김치도 송송 썰어가지고 한 상 차려드려야지. 그래야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으로 있으면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냉장고 문을 여시고 반찬도 꺼내시고 소고기도 볶아주시고 그렇게 한 상 거하게 차려주시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으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인데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네가 나를 손님으로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주님이 주인 되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하시면 되지, 고작 손님 취급 받으셨다고 안 하시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셨을 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지 않은 자리에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뭐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대로 하다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허무한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 조금만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그래도 이거 좀 제 힘으로 해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꼭 죽어야 되나? 같이 살면 안 되나? 같이 동거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내 자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아의 실상을 알고 나면 아, 내가 죽는 게 복음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죄에 얼마나 오염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자신과는 우리는 별개인 걸로 생각해요. 나는 선한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요,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있는 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의 그 모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기심, 이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우리의 원죄, 우리의 뿌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아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아의 실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질, 나쁜 습관, 두려움, 염려, 분노, 혈기, 질투,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수없이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아, 성경 읽기 좀 해봐야지. 그런데 어느새 작심삼일. 아, 올해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봐야지. 작심삼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운전하다가 막 승질내고 있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주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도무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알았니? 너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다스려야 돼. 내가 너의 인생의 주동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라지를 심어놓고 김을 잘 내어주고 비료를 잘 주고 그러면은 가라지가 곡식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요, 방울토마토를 심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도 방울토마토를 심는다고 정말 씨앗을 심어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줄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저는 저 쌍봉시장에 아내랑 가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방울토마토가 잘 열리는 그런 모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개를 사왔거든요. 5개를 딱 심었는데 얘가 그날부터 그냥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가져온 그 모종은 얘가 자라질 않아요. 도무지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고 얘는 불에 던져버려라,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속상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보니까 진짜 빨리 꺾어가지고 어디 비료로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가라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료를 열심히 줘도 가라지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라지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저는 열심히 아침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면 제가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게 하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경건하게 살고 돌을 닦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머니 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면 자아가 죽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결코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은요, 기쁨의 탄성이었어요. 죽는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지한 삶의 길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이름은 김익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는 청년 시절에 아주 유명한 불량배였어요. 깡패였어요. 시장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중에는 날마다 아침마다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오늘만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잔치가 벌려졌어요. 야, 드디어 죽었어. 이제 우리 살만한 세상이 온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옆에다가 검은 책 하나를 딱 끼고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커먼 책 하나를 버젓이 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죽은 줄 알았던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갑자기 김익두 목사를 보더니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오물을 가진 물을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화를 내기는 그냥 그 오물을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평소 같았으면 죽은 몸인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 네가 살았으니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없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자꾸만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가 못 박히는 것과 동시에 나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이기심, 욕심입니다. 욕심이 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결국 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이수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수신 장군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대체로 열흘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일으킵니까? 바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어느 교회에서 여성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서 상황을 살펴봤어요. 이 시험의 발단이 무언가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배추김치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라고, 이번에는 깍두기라고, 이번에는 무가 맛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배추김치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 가지고서 삐져가지고, 그 권사님 참 너무하네. 요새 깍두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배추김치는 그렇게 고집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배추김치를 마음먹고 갔어도 깍두기 하자고 하면 그래요, 왜 깍두기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것,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슬람권 선교나 공산권 선교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선교사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선교사가 죽어서 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와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오면은 얼마든지 선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둘째가 불만이 많아요. 학교 중간고사는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자꾸 시험 범위를 늘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교과서 외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라고. 선생님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데리고 올 때마다 아주 그냥 불만 섞인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 선생님들은 다 1등 하시던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들 하는 만큼, 시키는 만큼 그냥 순종해. 그냥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저희 주아의 자아가 죽질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이게 스트레스가 뭐 이해도 되지만, 아니 뭐 본인이 전교 1등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할렐루야지만 뭐 저희가 공부 뭐 1등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냥 다 내려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 그냥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 맨날 이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날마다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자기가 할 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면 그냥 내려놨거든요. 그냥 내려놓고 그래 뭐 나만 이렇게 힘들겠나, 다른 친구들도 똑같겠지, 그러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러고 다녔어요. 물론 이것도 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괴롭고 고통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만큼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괴로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죄라는 우리 안에 그런 지구의 인력과 만류 인력과 같은 그런 힘이,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저절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면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옳게 보이거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하면 이게 옳은 건데 왜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고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아가 결국은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자아를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곰이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둔해 보여도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새끼를 빼앗긴 이 암콤은요,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암콤보다 무서운 미련한 사람보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이해하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아의 죽음은 곧 새 생명의 삶의 출발이고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와 그 응답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려 1만 개의 고아원을 이분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음, 자아의 죽음, 십자가에 내 육신과 정욕을 못 박는 이 영적인 죽음, 내 자아의 죽음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능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스포츠 전문가들 그리고 대표 선수들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배드민턴을 쳐봤지만 배드민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제발 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안 빼면 부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의 크기로 치고 싶은데 힘을 빼지 않으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게 될 때에 100%의 파워 스매싱이 나온다. 이런 이론들. 여러분, 어느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뺄 때에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알에 힘주고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맞서서 그렇게 하다가는요, 내 몸이 박살나고 피곤하고 눈만 충혈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온전히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는 죽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그 혈기, 여러분, 나의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자아가 날마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은 안 죽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 자아가 계속 올라오니까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내 자아를 한 번에 다 죽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왜 예비하며 나아갑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오늘 또 죽어야 돼? 예, 또 죽어야 돼요.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예,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진정한 알곡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로 내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인간관계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몇 천장의 명함을 받았다는 둥,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퇴근 후에 날마다 만남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모임을 가고 날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리고 한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끊어낸대요. 그리고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고 잎이 푸릇푸릇해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둘, 셋.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복음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버지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되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자아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상황이 나의 자아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육체로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자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아버지 잠재워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여전히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데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헤매일 때가 참으로 많은 걸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챙겨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이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태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고1, 중3, 중2 아버지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나의 주인됨을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 가운데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열매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이들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주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구원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질병과 아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주임 삼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